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요일, 한국은 9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최고의 날, 죄를 죄로 여길 때 일어나는 치유의 역사. 스가랴 3장. 나는 참으로 다양한 문자들을 받는다. 상담을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그저 들어달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이들은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내주기도 한다. 문자들을 읽다 보면 그야말로 참으로 다양한 인생 이야기가 들어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런 일을 견디며 살아가는가 싶어 읽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이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원망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며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신다는 사실이다. 어제 묵상에 올렸던 태국에 계신 분으로부터 나의 어제 묵상을 읽고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다. 오늘 또 선교사님의 묵상에 큰 소리로 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제가 감히 선교사님의 말씀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깊은 마음 써주심에 다시 일어섭니다. 잠들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최고의 날 묵상에 큰 소리로 옙! 하고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오늘은 어쩌지? 어떡하지? 하며 지냈던 것이 이제는 살아보자, 해보자로 바뀐 제 모습을 보며 큰 은혜를 느낍니다. 아직 완전히 다 잡힌 마음은 아니기에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제때에 선교사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셔서 저의 흔들거림을 붙들어 주십니다. 보내주신 돈은 아직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위하여 수수료를 주고 환전은 해 놓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선뜻 손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사랑과 소중함이 담긴 것임을 알기에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따뜻하고 힘이 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카톡을 읽고 또 읽으면서 선뜻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세상이 따뜻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슴 깊이 느끼면서 어떻게 감사의 말을 드려야 할지 몰라 이제야 글을 올립니다. 아직도 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 같지만 잘 정리되면 다시 문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씩씩하게 잘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감격하며 감동하고 삶을 새롭게 다짐하며 답을 보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어떤 이들은 너무 고마워서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감동을 글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었다는 보람이 도움을 줄 때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럴 때 자연스레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가, 얼마나 붙들어 주셨는가, 얼마나 강건케 하시고 위로해 주셨는가. 그런데 나는 그 은혜에 비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나에게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아무쪼록 내가 도와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말 성경 스가랴 3장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내가 내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우리가 병원에 가게 된다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큰 수술이 필요한데 단순히 밴드를 붙여주면 안 된다. 어떤 이는 큰 치료가 필요하고 또 어떤 이는 작은 치료면 충분하며 또 어떤 이는 엄살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히 구분해주는 의사가 명의라 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는다.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어떤 이들은 격려가 필요하다. 또 칭찬이 필요한 이도 있고 때로는 꾸짖음이 필요한 이도 있다.
그러나 내가 경책이라고 전한 말이 상대방에게는 잘못된 오진처럼 느껴진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신다는 선언이다.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자, 내가 너의 죄를 없애버렸다. 이제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힐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죄라고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다. 만약 죄가 아니라고 여기면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어제는 외모 문제로 상담을 받았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늘 조롱당하는 것처럼 느껴져 대인 기피증이 생겼고 더 이상 교회도 가기 싫다고 했다. 나는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떤지 알지 못한다. 성형수술을 해도 되냐고 묻는데 그것에 대해 내가 확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외모로 인한 자기의 비교가 죄라는 사실이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을 단순히 약함으로만 여기고 남들이 자신을 조롱한다고만 생각한다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다. 모든 사람을 각기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비교만 한다면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죄인 것이다. 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 올바른 해결도 없는 것이다.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성형수술만을 생각한다면 먼저 그것을 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지 않으셨음에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멀쩡한 몸과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보다 못생겼다고 스스로 여겨 불만족한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다. 죄가 원인이라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회개라는 정확한 치료법을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의 외모 때문에 마음이 병들고 용기를 잃고 자신감을 잃는 것은 죄임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신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모를 비교한다면 아무리 뜯어 고쳐도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마음을 본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자신도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아는 성경 안에서의 참된 자신감과 자존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 그것이 비교의 죄이든 불만족의 죄이든 오늘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 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자존감을 얻고 새로운 감사를 누리며 새로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거짓 가치관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쁨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은 말씀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셨나요? 오늘은 자기 외모에 대한 그것을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자기 외모에 정말 완전하게 100%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외모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외모에 감사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보다 더 쉽지 않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부자인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못생겼다고 혹시 말한다 하더라도 아 내가 어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나는 너무 감사해. 이러한 고백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자기 외모에 만족함이 없으십니까? 만족함보다는 감사함을 배우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함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제사가 될 것이고,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꼭 각인시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가 지향하는 올바른 삶의 목표일 것입니다. 외모 지향주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에서 흐트러짐이 없는 그대와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